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38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본 생명 살리는 삶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생명 살리는 삶을 삽시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생명 살리는 삶을 산다 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성공해놓고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또 행복하려고 인생을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에 왜 삶이 윤택해지지 않고 여러분 불행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이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나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왜 나는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할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치유하시고 정말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자, 그런데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할까요? 또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신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을 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권세를 사용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배경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나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은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재창조의 신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도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절대 가능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권세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하늘과 땅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나에게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도 치유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불행했던 내가 행복의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슬픔에 가득 찼던 내가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찬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배경이 뭐죠? 배경은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일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가 선택이 아니고 정말 코로나 이후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살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예배의 결단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영적 서밋은 누구가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은 여러분 신분, 권세, 여러분 배경을 누리는 렘넌트가 바로 영적인 서밋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일을 할 때 꼭 나를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로 자꾸 나 중심으로 자꾸 여러분 내 기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절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게 돼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결정적일 때 여러분 내가 성공해놓고 여러분 사단에게 유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여러분 꼭 쓰임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서밋스쿨, 우리 다민족 사역, 우리 치유 사역은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서밋스쿨을 허락하시고 언제 다민족 사역을 허락하시고 언제 치유 사역을 허락하느냐? 우리 온누리교회 전교인들이 다 영적 서밋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신분이 돼야 되겠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배경을 누리는 배경 속에서 나는 치유사역원, 서밋스쿨,
여러분 다민족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바로 복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복수. 믿었던 만큼 배신의 아픔도 크기 때문에 더욱 세게 사람들은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수의 결과는요,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고 끊임없이 여러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4,500만 국민들이 여러분 이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살인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 복수의 감정 속에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남자 청년이 20대 청년이요 버스를 탔는데 여자 청년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경찰이 신문을 하는 과정인데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왜 찔러 죽였냐 물어보니까 이 남자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진짜 너무너무 콩깍지가 쉬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버스를 탁 탔는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가 버스 안에 있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가 여러분 버스 안에 다 복수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복수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복수의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도무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내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너희를 욕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갖다 줘라. 속옷까지도 갖다 줘라. 지금 제가 이상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속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느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선택해라. 너희가 손해가 가더라도 어떤 계산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라. 그리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못되게 굴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저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 나를 욕하고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 정말로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말 우리가 237 나라 살리기 전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살려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들 주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있고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고 저하고 가까이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사고 이 어려운 때 다 축복을 많이 받는 거나 많이 봤어요. 정말입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땠습니까? 정말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죽고 배다른 형제 속에서 여러분 모든 핍박 다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요셉 때문에 형들이 축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흉년이 들었을 때 전 애굽이 풍부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 속에 있는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힘 빠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우리 직장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들 정말 나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부교육자들 가운데 최고로 응답을 받는 부교육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고로 행복한 부교육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저는 날 그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요, 진짜 저는 제가 손잡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 저한테 축복기도 안 받은 부교육자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많아요. 나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요, 제가 정말 우리 부교육자들 손잡고 내 축복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왜 여러분들 배 아파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왜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옆에서 일하는 부교육자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부교육자들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흑암 세력에서 지켜야 되고, 교회를 이단에서 지켜야 되고, 교회를 잘못된 교리에서 여러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 부교육자들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늘 몸이 아프니까 짠해요 제가. 그래 내가
시간만 불러가지고 내가 손 붙잡고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김영민 목사님은 축복 기도를 짧게 하려고 해도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워. 얼마나 지혜롭냐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멘 소리가 자꾸 더 커져. 그래가지고 기도를 짧게 할 수가 없다니까. 보통 지혜로운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짧게 하려고 그래도 이 기도를 짧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아멘 소리가 커지니까. 감사하구나. 여러분, 부교역자들이 응답을 받고 부교역자의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저도 7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진짜 부교역자들에게 저는 정말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여러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배경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실제로 왼뺨도 돌려주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이해관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뺨을 맞는 것 같은 모욕을 당하고 또 재산상의 손해도 보고 자유도 침해받고 또 우리가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 자존심을 많이 상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세상 방법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방식은 사람을 깔아뭉개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것이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자유도 침해받고 여러분 상처를 받고 여러분 자존심을 상할 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복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 그러면 그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네가 손해를 볼지라도 화목해라. 그리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은 네가 사람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되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내가 손보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결국은 나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응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베풀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 선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많은 모함도 당해보고 정말 많은 것도 당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다 처리하세요. 절대로 내가 손해 안 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악한 것을 여러분 선으로 다 바꿔주세요. 내가 손해본 것 같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나에게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내가 생명 살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생명 살리는 선택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원사받고 싶은 마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그 응답은 누구가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으로 여러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맞추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들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왜냐?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민족은 여러분 선민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원수 취급을 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많이 들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내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할까요? 자, 여러분,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때문에 여러분, 나의 그릇이 여러분 굉장히 적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가야 될 미션이 237 나라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품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다민족을 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다민족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외를 갈 때마다 느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저는 외국 사람이 그리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뭐 대화는 안 돼도 그 이상하게 눈과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 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 딱 두 단어로 다 통해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어디로 가도 다 통하는 거이죠. 아, 대화는 소통이 안 돼도 영적인 것은 다 통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지만은 전 세계에 제가 여러분 37개국에 가서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리스도. 그것도 내가 37개국에 가서 여러분 내 한국말로 말했는데 복음 다 전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도 선교 하려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뭐든지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해라. 그 방법이 바로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민족 사역, 우리 서밋스쿨, 우리 치유사역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원하신다. 무슨 그릇을 원하신 것이냐? 그러면 우리 가정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뭐 하루에 꼭 제가 들리는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은 안 들려도 제가 이 기도실은 꼭 내가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무릎을 딱 꿇으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이 세계복음화 이 속에 있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여러분 언약의 여정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담길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혁명은 뭐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만일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면 그 즉시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혁명이에요. 혁명. 그런데 개혁이 이런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체질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앞주일날 예배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정말 나를 위할 때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될 때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만 예배 가는 게 아니고 수요일날도 한번 가야 되겠구나. 내가 철야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결단을 내리는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재앙, 저주, 고통,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333 기도운동을 전교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33 기도운동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한 사람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구나.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구나. 저주 속에 있는 사람 없어야 되겠구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재앙, 저주, 고통, 코로나19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333 기도운동이거든요. 오늘 정말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단은 미워해도 사단에게 억압당한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 살리는 여러분 기도 체질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개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나의 체질,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 인생에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행위의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수준 보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줄 아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대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성령 인도는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인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것이 흩어지지는 않았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 정교인들이 다 333 기도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심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전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 살리는 삶으로 유턴하게 하옵소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 모욕을 줄지라도,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생명 살리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333 기도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체질 습관을 바꾸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